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이송된 후 다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구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인 한 명만 지키게 하고 사람들과는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배려 속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을 초청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했습니다. 먼저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부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강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렇게 날짜를 정한 뒤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는 상당히 많은 유대인이 모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바울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의 내용들을 인용하며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에 관해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에 능통하고 누구보다 복음에 깊이 젖어 있는 바울을 통해 하루 종일 설교를 들었지만 유대인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24절입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 논쟁은 계속됐지만 안타깝게도 믿는 사람의 수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흩어지는 유대인들을 보며 바울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됨을 선포하였습니다. 26절입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지만 큰 성과를 얻지 못했음에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며 자기의 사역 방향을 어디로 설정해야 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대인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을 보며 바울 자신은 복음을 위한 도구일 뿐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헌신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입니다. 복음 전파와 사역을 함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그림을 구현해내고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열어주시는 길로 나아가는 것,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주장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유대인을 향한 사역의 열매는 크게 나타나지 못했지만 그것이 복음 전파에 대한 바울의 열정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방인을 향한 사역의 길을 내셨고 복음의 소식은 거침없이 담대하게 선포된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은 가택연금 형태로 만 2년을 보내며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작성하여 멀리 있는 교회들에게까지, 그리고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열악한 환경과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바울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습니다. 비록 사도행전의 본문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확장을 담은 사도행전 29장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의 하심을 사도행전을 통해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일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두의 심령 가운데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간절한 소망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